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2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고집을 굉장히 원하고 계심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낸 그 광야 40년의 이 세월 동안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재료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구별한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인간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료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설계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획하여 모세에게 지으라 명령합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성전과 너무도 다릅니다. 당시에 모세가 봤던 저 애굽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 신전들로 비교하면 그 신전들은 으리으리합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면 사람이 기가 죽을 정도로 그 신전의 으리으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서 보면 지금도 그러한 성전 밑에 서면 내 모습이 초라해질 정도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우리가 유명한 사찰에 가면 그 불상 하나 앞에만 서도 내 모습이 초라해질 정도로 그 불상 하나 자체만 해도 으리으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건축물만 봐도 으리으리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었더니 이건 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일반 신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신전이 될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신전은 모세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여전히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신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천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신전의 신이 진짜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전은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전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고 내가 깜빡 죽을 정도로 그 의리의리함, 황홀함, 그 위대함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전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전에 신이 없으면 그게 신전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전에는 신이 존재해 있어야 되고 그 신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신전에 신이 없어요. 살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빌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것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관이 중요하다면 하나님도 그 이태리 돌에다가 그 향유 나무에다가 최고급으로 모아서 지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전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신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함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삼기를 원하세요. 이 우리의 이 존재의 성전에 중요한 것은 신이 존재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신전 안에 존재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우리들의 형식, 기도하는 형식,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형식,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형식,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모습을 갖추고 그럴싸하게 행동을 하고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존재하느냐, 오늘 또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비록 사람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곧 좀 배운 게 없어서 좀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와 존재하는 것, 그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벼슬을 달고 명예를 달고 부를 달고 뭐가 된 것처럼 오늘 또 그 교만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나를, 내 어깨를 세워주는 것, 뭐가 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존재하기를, 임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완파되어지고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에서 화호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옳으니?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 당시에는 밖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었지만,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 완벽한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와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사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지금 이 형편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좀 뭐가 풀린다고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어깨에 뽕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교만이 쌓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습성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모습인지, 무엇이 우리의 내 진정한 참모습인지, 내가 순종하는 내 모습이 참모습입니까? 내가 거절하며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모습입니까? 나 자신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섰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나는 알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도 속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크고 너무도 큰 잘못이고 너무도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주여 주여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너희는 여호와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발악을 하고 살려고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면 오히려 더 믿음과 신앙으로,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 욕심만 드극드극.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축복을 받아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언제 변화가 온지 아십니까? 이때에 많이 뿌려도 수확을 못 거둘 때에, 배부르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때, 음료를 마시는데 흡족하지 않을 때, 따뜻하게 입었는데 여전히 따뜻함이 오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왜 축복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리라.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리박힌 여러분의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가,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